생명강 환상과 만물의 소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겔이 48장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막바지 결론 부분에 도달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직접 주시는 메시지도 있지만 대부분 상징과 심볼, 상징이나 심볼의 같은 표현이죠. 상징과 비유 이러한 것으로 주어진 묵시, 계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환상을 통한 주신 계시들이죠. 특히 40장부터 48장에 이르는 내용들은 전부 환상임을 알 수 있는데 이 환상 중에서 주된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성전 환상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전의 규모, 윤곽이 어떻게 되느냐,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 규모에 대한 측량의 내용들을 소개한 내용이 40장에서 42장까지의 기록이라면 43장에서 46장까지는 그 성전에 기록된 그 새로운 성전이죠. 환상 중에서 주어진 성전이면 새로운 성전에서는 어떤 자세로 예배할 것, 제사할 것인가, 특히 왕의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47장, 48장에 두 장이 남았는데 이것은 이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기업을 의미해요. 우리가 거할 초소들, 생명의 땅의 그 기업은 과연 어떨 것인가? 그 기업을 살려줘야 되는데 그 살리는 통로가 어떻게 비롯되는가를 보여줘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성전의 문지방에서 성전 이제 중앙 문지방에서 흘러나오죠. 그래서 그 물이 흘러서 이제 동쪽 문을 정면이죠. 정면 동쪽 문이 성전 동쪽 문으로 흘러나와 가지고 그것이 측량을 해보니까 천척을 가게 하니까 천척의 길이가 한 척을 보통 한 50 이렇게 정도 되면 뭐 58cm 이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뭐 천척을 계산하면 500에서 580m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천척을 가서 또 측량을 해보고 또 천척을 측량해보고 하니까 갈수록 처음에 발목에 찼다가 무릎에 찼다가 허리에 찼다가 이제는 능히 헤엄쳐야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는 건데 물지방에서 흘러나왔다가 이렇게 소위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솟아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솟아난 물들이 얼마나 콱콱콱콱 흘러나왔으면 이 사람이 여기서 막 500에서 600m를 가고 재봤는데 발목이었는데 또 다시 재니까 막 이제 무릎 차고 그게 막 자기가 가는 것보다 속도가 더 커지는 거죠. 물의 양이. 성전에서의 물은 어떤 의미인가?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지는 그 물의 개념은 우리하고 좀 달라. 지금도 물이 귀한 시대죠. 각국 요즘 세계 나라들 가운데 보면 각 물줄기에서만 댐을 막아가지고 하류에 있는 지역들은 말이죠. 그 물의 양이 급격히 줄어서 그 물이 소위 말하면 무기화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물의 소중함을 요즘도 알지만 이스라엘의 개념에서 물은 소중함은 더 말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은 분명히 건교와 우기가 분명하죠. 근데 이제 우기 때는 물이 막 해가지고 그 일종의 강들이 계곡에 이제 되어 있는 이 밸리가 넘쳐나요. 할 정도로 물이 쏟아지는데 우기 때는 바짝 말라가 쫄쫄쫄쫄 흐른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강들이 주변에 있는 땅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로 모래와 같은. 이스라엘은 특히 남쪽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에는 이게 일종의 황무지고 또 그 네게브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사막 모래 같은 곳이에요. 그런 곳에는 물이 비가 내려도 금방 흡수해버리죠. 그러니까 토양이 비옥하지 못하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 사람들이 잘 안다 말입니다. 왜 여러분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게서 나무가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어디에 심겨져야 나무가 삽니까? 강가. 아니면은 어떻게 해 또 살아요? 아침에 내리는 이슬을 먹고 풀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가 뜨면 막 햇빛이 강력을 하고 또 동쪽에서 동풍이 불어오면 사막 동쪽이 지금 아라비아니까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죠. 그쪽에서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니 금방 말라버렸죠. 이런
그 가나안 지역이 팔레스타인 땅의 그 지형의 이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물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좀 더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자, 서론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에스겔 40장에서 42장이 새로운 성전의 규모에 대한 기록이고 43장 46장은 새 성전의 제사 규례를 언급함이라면 마지막 이제 47장 48장은 새로운 기업을 말씀하고 있다. 이 중에 이제 47장이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강이 되어 죽음의 바다. 죽음의 바다가 그 한자로 사해잖아요. 데드시잖아요. 물론 이제 소금 바다 해가지고 염해로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거기엔 생물이 살지 못하니까 사해예요. 우리가 부르는 사해고 죽음의 바다로 흘러가면서 죽은 바다가 어떻게 해요? 이 물 때문에 성전에 흐르는 물 때문에 살아나는 거죠. 이게 패러독스죠. 역설입니다. 이스라엘을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어디로 내려가면 사해바다로. 사해는 사실은요. 해발 약 한 400m 이하 마이너스 400m. 그러니까 지중해로부터 아래로 꺼져 있는 거죠. 400m. 갈릴리 호수도 약 한 해발 210m 정도, 어떤 학자는 208m 이렇게 하는데 보통 한 200m라고 보는데 해발 마이너스 200m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낮은 거예요, 사해바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흐르는 물이 요단강을 타고 흘러서 사해바다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해바다는 받아들이기만 하고 나가지 못하고 정발만 시키는 거예요. 계속 더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염도가 하죠. 물론 지금도 물론 뭐 거기가 소금 바다니까 소금 연기가 있는 데니까 거기가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거기에 소금도 이렇게 생산해 가지고 팔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 안에 보면 한쪽 이렇게 섹터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관광객 오면 거기서 이제 뭐 수영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저도 들어가 봤죠. 들어가 봐서 그냥 첨벙첨벙하면 막 눈에 이 소금물 들어가면 엄청나게 쓰라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살짝 그냥 누우면 떠요. 그냥 그런 바다죠. 그러니까 죽음의 바다인데 그 죽음의 바다에 뭐가 이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서 사해바다까지 흘러가는데 사해의 물고기가 풍성하게 되는 그런 바다가 될 것이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수의 개념이 얼마나 강해요. 생명수가 그 강을 이루었다. 그게 생명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도 생명강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생명과 환상과 만물의 소생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자, 서론 다시 와서 보면 사해까지 흘러가 죽은 만물을 소생시키면 물론 척박한 땅을 옥토로 그게 생물이 살 수 없는 땅을 이제 물이 흐르니까 생물이 사는 땅으로 옥토로 변하게 만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1절 5절은 흘러나온 물의 측량과 그 규모를 소개하죠. 처음에는 500척 갔는데 발목에 차고 또 500척 가니까 무릎 차고 뭐 이런 측량하는 내용들의 양을 소개해줘. 근데 갈수록 어떻게 해요? 허리에서 이제 헤엄칠 정도로까지 돼버리는. 요즘 우리 뭐 그 소위 그 요즘 주변에 보면은 체육센터들이 있죠. 아무래도 문화센터 가면은 수영장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한 10수년 전에 거의 뭐 글쎄요. 한 5년이 된 것 같은데 체육센터에서 제가 수영을 좀 배웠는데 멋모르고 신을문화체육센터에 들어갔는데 멋모르고 들어가니까 까치발을 했는데도 내 코가 안 나오는 거야. 얼마나 호적거렸는지. 지금은 아마 그게 위험하니까 그거 아마 메꾼지 모르겠는데요. 그 중간에 거기가 소위 보드를 해서 놓고 그 안쪽에 한 15m 정도는 이렇게 푹 꺼진 데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 뭣도 모르고 그냥 들어갔다가 그랬는데 여러분 그게 물이라는 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은 헤엄칠 정도의 물이 된다는 것은 가슴 깊이 정도 오면은 사람이 위험해요. 어디 가서 물놀이 하시다 수영을 잘하더라도 허리 정도의 물 이상이 오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서는 중심 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수영을 하던 사람도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당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야기가 여담이긴 다른 각도기도 한데 어디든지 가서 물에 넘어지면 누우세요. 수영을 조금 배운 사람은 눕는다는 게 뭔지를 알 거예요. 수영의 영법이 4가지 영법 중에 제일로 편한 영법이 눕는 거야. 누우면 뜨게 돼 있어요. 눕고 고개를 세우지 말고 허우적거리지 말고 그냥 고개를 탁 누워 그냥 뒤로 제치면 사람이 뜨게 돼 있거든요. 다리가 바짝 안 떠도 살짝 허벅지 정도만 엉덩이만 고개를 담으면 허리가 이렇게 펴지면서 엉덩이가 뜨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방향을 생각하고 살살 그냥 뭐 깊게 회전 안 하더라도 방향을 생각하고 이렇게 졌다가 이제 뭐 이렇게 뒤집으면 금방 또 뒤집어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무트로 나오는 그런 생각을 마인드로 가지고 있어야 돼. 일종의 이미지 트레이닝 하듯이. 자, 이게 이야기가 다른 각도 갔는데 허리 이상이 차면 물이 헤엄치기가 어려울 정도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풍요로웠다는 것이. 그런 상태에 주어지는 교훈이 뭐냐? 오늘 어떤 의미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그가 이제 천사죠. 천사가 나를 데리고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에서 성전 앞면이 동쪽에 한 거 우리 다 기억하고 있죠. 왜냐하면 성전 주출입구가 정면이 동쪽이었어요. 하나님이 동쪽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동쪽을 향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제 흘러나와가지고 동쪽에 이제 앞에 정면에 이제 안뜰 동문이 있죠. 그걸 흘러나오고 그리고 바깥뜰 동쪽 문을 내가지고 이제 성전 밖으로 물이 다 흘러나갑니다. 지금. 그러다가 성전 이제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흐릅니다. 물이 이제 흐른다는 말은 점점 성전이 높으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나겠죠.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이제 북문으로 나가요. 남쪽 계단으로도 보고 북쪽 계단으로 보니까 정면이 동쪽이고 오른쪽이 남쪽이고 왼쪽이 북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가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과 왼쪽을 흘러서 보니까 그 물들이 흐릅니다. 바깥으로 엮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물이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자,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이제 측량하는 줄이에요. 동쪽으로 나가면 천척을 측량을. 지난번에 규빗은 손끝에서 팔꿈치였는데 척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규빗에다가 손바닥 넓이만큼을 위에다 덧붙였다 그래서요. 그것을 척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게 한 58cm 이렇게 보는데 한 뭐 어떤 학자는 60cm까지 보고 그럼 60cm라고 하면 600m가 되는 거예요. 뭐 50cm 보면 한 500m 되는 거고. 저는 대략 이제 짧게 500m 이렇게 적어놨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갑니다.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내게 나로 하여금 그 물을 건너게 하니 그 물이 어디 지금 찹니까? 발목에 쳤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찰랑찰랑한 건 물이 그래도 여러분 성전에 밖으로 나갔는데 그 물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발목까지 찹니까? 많이 흐른 거죠. 그런데 다시 거기서부터 또 천척을 떠난 거예요. 멀리. 측량을 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는 그 물이 이제는 무릎까지 왔어요. 내가 가는 속도보다 물이 쏟아지는 양의 그 규모가 더 크죠. 또다시 거기서 또 천척을 갑니다. 500-600m를 또 갔는데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찼다. 이게 허리에. 그리고 다시 천척을 또 가니까 물이 내가 어디게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건너지 못하가 헤엄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물이 된 거예요.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다. 참고로 이 비 오는 때 여름이라든지 야영을 할 때는 비 오는 날에는 계곡에서의 양은 절대 금물입니다. 물이 아무렇지 않은데 천만에 산에 있는 물들이 그 계곡으로 다 쏟아지기 때문에 그 계곡이 막 순식간에 불어나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은 절대 철수인 거예요. 네? 그리고 사람들 보통 보면은 바닷가에서도 말이죠.
뭐 해변가에 있는 가까이 가니라고 뭐 하는 그 사람들도 텐트 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이게 계곡에서 텐트 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건 지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5절에 주목할 점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전사가 되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보았죠 지금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고 처음에 이제 온 그 이제 강둑을 따라가지고 다시 이제 돌이키니까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어떻게 해요? 심이 많더라.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은 것은 그 물이 흐르는 곳에 지금은 나무가 뭐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한순간에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뭐 성전에서 물이 쏟아나가 강이 이루는 것은 상상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놀라운 기적을 형용화한 거예요. 응? 이렇게 된다라는 미래의 성전을 통한 회복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상징적 환상이잖아요. 자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어디로 가요? 아라바. 자, 아라바라고 하는 곳은 제가 이제 교재도 정했지만은 이 지역을 흔히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동남쪽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보는 거죠.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보면 동남쪽으로 이렇게 보면 추쳐 있는 곳이 사해바다예요. 아마 이 아라바를 사해바다로 보는 그렇게 하는 곳임을 알 수 있어요. 왜냐?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동남쪽의 바다가 어디냐? 물론 이스라엘의 동남쪽으로 쫙 내려가면은 그 홍해라고 하는 레드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그 홍해의 개념이 바다가 붉어서 홍해가 아니고 그 갈대가 붉어요. 그래서 그 갈대를 따서 홍해라고 하는 그것을 해요. 히브리어로 그 홍해라는 게 얌숲인데 그 얌숲이 그 갈대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학자들께는 따라서 그 홍해의 개념을 여러 가지로 보아 또 설이 한 5, 6개가 돼요. 근데 그 홍해가 수에즈 운하로 이르는 그 홍해를 그 수에즈 그 홍해라고도 하고 수에즈만이라고 하잖아요. 그 만을 이렇게. 근데 그것도 있고 이쪽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의 중간에 있는 바다를 거기도 홍해라고 그래요. 그 바다는 아카바만이에요. 물론 이스라엘이 그 홍해의 소위 하류에 보면 이스라엘이 현재 영토에 연결이 되어 있긴 해요. 하지만 그걸 가리킨 게 아니고 동남쪽의 사해바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다라는 개념은 어떤 학자는 뭐 이게 지중해라는 그거는 서쪽에 있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의 바다는 뭐냐면 염해라고 하는 바다. 여러분이 갈릴리 호수도 호수잖아요. 갈릴리 호수가 호수인데 갈릴리 바다라고 하잖아요. 예? 갈릴리 긴네레 바다라고도 하고 긴네레 호수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이 같은 말인데 다 바다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해는 갈릴리 호수보다 사이즈가 커요. 훨씬. 그러니까 사해를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성전에 있는 물두멍이 있죠. 성전에 제물을 싣고 제사장들이 그 물을 떠다가 씻는 것을 물두멍이라고 하잖아요. 물두멍. 근데 그걸 뭐라고 불러요? 놋바다라고 하잖아. 놋바다. 그래서 넓은 물이 많은 양을 이스라엘의 개념은 바다로 생각한 거예요. 자, 뭐 여기가 다른 각도 갔는데 이 바다까지 흘러가요. 이 바다는 지금 사해 바다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해요? 되살아나. 그 바다가 염해니까 데드시잖아요. 죽은 사해 바다가 살아난단 말입니다. 생수의 성전에 흐르는 물로. 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아져. 물이 있는 것으로 끝나면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 물 속에 뭐가 사는 거예요? 생물이 사는 거예요.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어떻게 해요? 되살아나겠고 그 염에 죽은 바다가 되살아나갔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어떻게 해요? 설 것이니. 이제 사해바다에는 어부가 없잖아요. 갈릴리에서는. 이스라엘 가면 제가 지금도 기억하기는 그 베드로 고기라고 하는 먹어본 것이 그 튀김이 그 막 엄청나게 큰데 접시 하나에 한 마리씩 주는데 그거 먹으니까 아주 그냥 생선 튀김 맛있다 그런 기억이 있던데 갈릴리 바다보다 큰 게 사해바다인데 사해바다는 아무것도 살지 않는데 그것이 생물이 사는 곳이 될 것이다. 죽은 것이 생명으로 바뀌는 거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터전이 어디서 흘러부터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죽은 자를 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통해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신앙은 무슨 신앙이에요? 성전 신앙이에요. 근데 성전은 누구의 그림자예요? 메시아의 그림자예요. 그래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이 성전을 하려 그러면 내 사흘 만에 이렇게. 이것을 40년 동안 지었는데 이거 어떻게 사흘 만에 짓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조롱하잖아요. 근데 그 성전은 뭘 가리킨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상의 성전은 하나님의 샘플이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그 성전에만 연연을 하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헐어버려라. 그럼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내가 사흘 만에 죽었다 살아난다 이 표현이잖아요. 그런 심오한 주님의 그 계시의 은혜를 이스라엘이 몰랐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 나를 믿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래.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래. 여러분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 7장에서 한 말인데 요한복음 4장에서도 보면은 낮에 12시에 말이죠. 물 길러 온 여인이 있었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그 여인을 만나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당신 유대인으로서 나와 우리하고 상종 안 하는데 어떻게 상종합니까?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우리 서로 간에 내외하는 사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말을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니 네가 내가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다면 너는 나한테 물을 달라고 오히려 구했을 것이라. 네가 물바가지 가지고 있고 물들은 지금 위치에 있지만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럼 당신네들은 우리는 조상 때부터 이게 야곱이 파는 우물이거든. 그게 이 물을 먹었는데 당신네들은 물이 더 큰 물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물을 나한테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을 주는 자가 누굽니까? 메시아죠. 메시아 그가 오시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메시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전에 자기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그게 네 남편이 아니다라는 걸 예수님과 꽤 맞추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네가 남편이 5명이 있는데 지금 6번째가 사는 거죠. 그런 여인은 무슨 여인이라는 거야 이 말은. 세상 재미에 목마른 여인이다. 물을 길러온 물이 없는 여인이기도 하지만 당장 눈에 겉으로는 그러나 이 여인은 현실로는 무슨 말이에요? 인간 쾌락과 재미에 빠져서 갈증을 느끼는 영혼이었어요. 그 냄새나는 영혼에게 예수님은 정말 생명의 구주가 누구신가를 보여주니까 이 여인이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나의 추악한 죄를 다 알게 한 선지자가 있다. 이분을 와서 보라. 그랬더니 막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처음 말할 때는 너 말을 통해서 내가 들었지만 이제 우리가 직접 들으니까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누군가. 이 성경의 진리가 이게 얼마나 오묘한 것인지. 예? 자, 봅시다. 10절.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 황무지가 있죠. 엔게디는 아마 이게 사해바다 바로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엔게디앱에서 에네글라임 정확히 학자들이 정확히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지목하지 못하는데 아마 이 지역도 사해바다 북쪽에 있는 지역으로 보여져요.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 사해바다 죽은 바다가 막 고기가 잔뜩 가득한 이런 풍요의 바다가 될 것이다. 뭐가 어떻게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흐르는 물이 사해바다에 오니까 사해바다에 찔끔 와서는 사해바다에 그러니까 소금이 가득해가지고 사람이 누워가지고 덩덩 뜨는 바다인데 바닷물에 누워보면 여러분 뜨는 거 봤어요? 바닷물보다 염도가 몇 배 높은 거죠 이게. 그런데 그곳에 그 염도가 사라지고 뭐가 있어요? 물고기가 풍성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물이요, 얼마나 쏟아졌길래 사해바다의 물이 윗물로 바뀌냐 이거예요. 이건 굉장한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려니와 11절 하나 예외가 있어요.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냐? 진펄과 개펄은 물 웅덩이에요. 근데 물 웅덩이에 있는 물이 웅덩이에 있는데 진흙으로 변한 웅덩이. 근데 여기 보세요. 물이 넘치니까 소금물이 튀겨가지고 어디를 하나 흠뻑 파가지고 소금물이 고였는데 그 물이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의 개념에 보면은 이런 홍수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물이 범람해가지고 어느 물이 이렇게 고인 데가 있어요. 여러분 세렝게티 평원에 나오는 거기에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 거기에 막 갑자기 비가 오니까 막 강인지 초원인지 구별 안 되게 싹 돼 있다가 조금 지나면은 말이죠. 물이 빠지면 강만 보이고 초원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비가 막 와가지고 하니까 그 소금물들이 이렇게 막 흘러가지고 어디 딱 고인 거야. 한쪽 움푹 파인 곳에. 아이고, 이제 그게 스며들고 나니까 움푹 파인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소금물이 고였던 곳이 파이니까 점점 마르니까 거기가 질턱하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소금기가 가득한 물만 있는 거지. 이런 곳은 그건 진펄과 개펄이에요.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뭐가 돼요?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가지고 사해바다가 살아나는데 사해바다도 보다 찌끔한 물웅덩이가 건방 떨다가 못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똑같아요. 요즘 보세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대학 좀 나오고 어디 좀 나오다 건방지고 자기가 무슨 학자고 교수라고 하면서 막 그런 사람이 막 기독교 비판하고 막 어리석네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어리석고 깝깝하고 말이지. 구원이 있긴 뭐가 있냐고 이야기하고 막 요즘과 같은 시대 예수 말고 다른 거 믿어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잘난 체 하는 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학자들이. 그거는 어떻게 해요? 풍요가 찾아와도 진펄과 개펄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소금기에만 젖어서 결국 살지 못하는 땅이 되는 거죠.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이거 전부 다 환상 이야기예요. 환상인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사하는 교훈이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그냥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여전히 죽음의 땅이 된다는 거죠. 은혜가 충만한데. 자, 은혜 받을 만한 지금은 뭐요? 구원의 날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이때라 이때라 지금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자라라. 구원받을 때가 있더라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 마지막 12절 강 좌우편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사귀가 어떻게 해요?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어떻게 해요? 새 열매를 맺어요. 얼마나 나무가 많으면 달마다 열매가 바뀝니까? 맺으리. 앞서 아까 보니까 딸기 나왔는데 딸기 이렇게만 한성에 7만 얼마라고 판다고 얼마나 비싸길래 딸기. 새 열매를 그만큼 귀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일본에서 개발한 뭐 샤인머스켓이 이제 뭐 너무나 품질이 은해져 가지고 똥값이 됐는데 로즈 블랙인가 뭔가 뭔 개발을 또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한 송이에 100만 원이기도 하고 그러던데. 자, 여기 보시면 그러한 어떤 풍요가 뭐 달마다 과일이 바뀌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 물이 어디를 통해서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됐다. 꼭 필요한 물품인 것을 보여주는 거. 약재료가 됐다는 말이야. 먹고 약재료가 됐다라는 것은 꼭 우리의 삶에 필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흘러나온 물을 통해서 살아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교재로 다시 들어와서 자, 두 번째 화면입니다. 1절 5절을 정리해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청량하니까 그 규모가 헤엄칠 정도로 강을 이루죠. 성전 문은 생수의 근원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자 동쪽 문에 들어왔잖아요. 그 들어왔던 동쪽 문을 통해서 이제 물이 흘러나가잖아요. 그런 생수의 근원이 결국은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보여준다. 스며 나온다라는 말 언어의 의미는 솟구쳐 나온다. 콸콸콸콸 쏘는 거죠. 그런 것을 보여줘요. 그 물이 헤엄칠 만한 물이 됐는데 건너지 못할 강 정도가 되었어요. 성전에서 발원한 물이 기적적으로 증가하여 헤엄칠 정도의 물이 된 것은 생수의 근원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강력히 보여줘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어떻게 살아나 고기가 풍성해지죠. 심지어 어디가 대드시 사해 바다가 소금물이 가득한 이 사해 바다가 고기가 많아지는 풍성한 것으로 바뀌어요. 특히 8절로 12절은 생수가 흐르는 방향과 생수의 흐름으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를 설명하는데 생명강이 죽음의 세력을 휩쓸므로 생명의 풍성한 바다로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사해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되는 거죠. 진벌, 개펄 있었죠. 이건 진흙수렁이다, 물웅덩이의 뜻인데 사해 주변에 진흙 웅덩이로 우기 때 넘친 물이 이제 건기가 되면서 이제 물이 증발하고 수증기만 남은 그런 그 움푹 파진 그 웅덩이들을 가리키는데 이런 웅덩이는 죽음을 상징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살아남. 여전히 생수의 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망하는 존재다. 이걸 보여줘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고 다 구원받지 않잖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예수 이야기해도 막 교회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했던 키프리는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 교회가 생명의 그래 예전에 우리가 바닷가에 막 항해야 하는데 어디에서 있어야 삽니까? 배에 올라타야 사는 거죠. 그래서 배를 일종의 생명선과 같은 것을 비유한 거예요. 교회가 그 생명선이 뭐냐? 바다와 같은 이 땅에 항해하는 바다에 교회는 마치 생명구조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뭔가를 듣고 배우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뭐 세상 철학 이야기를 듣고 무슨 뭐 인생 어떻게 하는 뭐 교양 강좌 들으러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거는 텔레비전, TV 채널 들으면 뭐 유명한 일타 강사들 나오고 하잖아. 뭐 김창옥 씨도 뭐 이야기하고 뭐 가정생활 어떻게 하고 무슨 세미나 하고 뭐 다 하잖아. 우리는 그런 이야기 물론 그거 귀한 말이에요. 그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생명이라는 메시지를 들으러 온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네? 자, 12절 풍요로운 회복의 모습인데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과거로 따지면 에덴 동산이 회복된 것처럼 또 미래로 따지면 계시록 22장에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곳에 어떤 게 있어요? 생명수 강이 흘러나고 거기엔 뭐 생명나무가 있죠. 그걸 우리가 취하게 되는 그런 풍요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성전은 결국 뭐냐?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근 통시법, 멀고 그건 가깝죠. 그러니까 멀고 가까운 걸 같이 보는 거예요. 그걸 원근 통시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특히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할 때 하는 그것을 신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은 뭘 같이 보여야 되냐면 가깝고 먼 것, 근과 원을 같이 보는 그 신앙적 각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함께 보는 거죠. 이 예언서가 구약성경의 39권 중에서 17권이 예언서 아닙니까? 17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래 되어질 일들을 계시해 준 건데 그걸 우리가 바라보는 각도가 그 중에 에스겔은 한 권이에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결국은 누구라? 영원한 생명을 소생하는 메시아를 예표하고 가깝게는 메시아의 초림을 예표한 거고 앞서 계시록 같은 경우는 메시아의 재림을 예표한 거죠. 그걸 예표하고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생명과 환상을 통한 교훈입니다. 생수의 발원이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성전은 생명의 근원이다. 성전의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다. 생수의 규모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발목이나 헤엄칠 정도로 거대한 물이 되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로 이야기해요. 그것이 심지어 어디까지 흘러가요? 사해 바다, 죽은 바다인 되듯이까지 가는 거죠. 만물을 살리는 기적은 생명수가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풍요를 줄 것이다. 이거 이야기예요. 생수의 능력, 사해바다 갔는데 사해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들로 가득하게 되는 바다가 돼요. 그러나 진펄과 개펄 같은 거는 일시 웅덩이 같은 거는 받았다가 받기는 받았는데 그거를 자기 더 썩은 걸 내보내야 되는데 보내지 못한 바다들은 되살아나지 못하는 거죠. 예? 어디 교회에서 예수 이야기를 하고 들은 것이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도 보면은 막 어렸을 때 보면 약장사 그런 게 있어요. 공마대 내가지고 무대에 탁 설치해놓고 막 거기에 무슨 장화홍영전하고 하는 거예요. 콩잎파치전도 하고 거기서 연극을 탁 무대를 해. 그래가지고 그게 공마단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오면 한 달 정도를 있어요. 그러면 그거 있으면 저 어린이 때 기억으로 걸어서 막 30분, 1시간을 가가지고 거기 가지고 하면 거기 다 어른들 다 있는 거예요. 애들은 그 약장수들이 약을 팔아요. 그렇게 하고 중간에 이제 광고 시간에 약을 팔거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 공짜로 왔는데 애들은 그거까지도 못하고 가라고 하면 도망가서 다시 구경하고 이런 시대가 있었었죠. 근데 여기를 보니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문을 들으면 그거 보고로 막 하잖아요. 한 시간 동안 걸어가가지고 그걸 보러 간다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누군가 예수를 이야기해 주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보여줘요. 자, 생수의 능력, 사해의 고기들이 풍성함을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 보여줘요. 생수의 예표. 생수의 황상은 생명수이신 예수님,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생수이신 예수님이 예표하고 있다. 특히 생명을 통해서 만물을 회복하시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영원한 완성을 예표하고 있다. 결론입니다. 고대 근동지역은 물은 삶에서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였어요. 특히 생명과 연결되어 표현되어 있으면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생명수가 성전으로부터 발원됐고 이 모든 만물을 살리며 심지어는 죽은 바다인 사해바다까지 살리되 그 안에 생물이 풍성함을 묘사하고 있다. 즉 생명강과 참된 풍요의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이심을 표현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명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표한 것이죠. 동시에 재림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의 풍요를 보여주고 있다. 나는 어떤 나라를 소망하는가?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어 주시는 풍요를 사모하는 진정한 예수 안에서의 삶 생명과 풍성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건 풍성해요. 내가 온 건 양으로 생명으로 더 풍성했거든요.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영생의 개념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잖아요. 그런 풍요를 누리는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들이고 성도 개개인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음의 생명의 통로가 주변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거듭거듭 소원합니다. 아멘.